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덧입는 소중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 삶의 정의. 삶의 정의. 두 번째, 삶의 핵심. 세 번째, 삶의 방식. 여러분은 삶의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죠?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은 특별히 공기 맑은 서울 북부, 경기 북부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특별히 먹거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먹거리가 뭐죠? 인간이 건강하고 장수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뭐 먹어야 됩니까? 제일 많이 먹는 거. 뭘 먹어야 장수하죠? 뭘 먹어야? 욕을 먹어야? 뭘 먹어야 장수합니까? 제일 중요한 먹거리. 첫 번째는 공기입니다. 공기. 공기와 음식이 어떤 차이가 나죠? 음식은 입으로 들어갔다가 음식의 특성은 또 그 출구로 배출이 되는 것이에요. 음식은 몸에 드는 게 아니라 뭐다?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서 출구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넣었다가 빼는 것이 뭐예요? 음식. 음식의 정의는 뭐다? 넣었다가 빼는 거다. 그런데 그래서 몸에서 음식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필요한 요소만 군데군데에서 조금씩 몸에서 이렇게 수용하고 나머지는 다시 배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기는 넣는 것과 동시에, 마시는 것과 동시에, 먹는 것과 동시에 어디로 가죠? 공기는 허파로 바로 가서 몸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음식의 영양소는 몸으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소화하고 그것을 몸으로 내 양부로 흡수하고 수용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공기는 뭐다? 흡입한 동시에, 들이마시는 동시에 내 몸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는 것은 뭐가 들어가야 좋겠죠? 바로 들어가는 건 좋은 것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음식물로 먹는 것들은 상당히 많은 것들은 배출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바로 들어가서 좋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배출이 많은 것이고 일부 아주 극소수의 영양소만 내 몸으로 이렇게 흡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바로 들어가는 것, 제일 많이 먹는 것, 공기가 제일 중요하다. 서울의 혼탁함을 피해서 여러분들이 경기 북부 양주에서도 공기가 제일 좋다는 세 개의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른바 명당 중에 명당이라고 하는 양주 관원이 있던 그곳이 백석이라는 곳이죠. 무슨 산에 둘러싸여 있어요? 불국산의 정치, 은봉산, 호명산 세 개의 큰 산에 둘러싸여져 있는 아늑한 마을, 살기 좋은 곳, 거기가 주는 혜택이 뭐죠? 바로 공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사는 것은 뭐 때문에 온 거예요? 머리가 잘 돌아가서 온 건데 좋은 공기 마시려고 온 겁니다. 두 번째 먹거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장수와 건강에 중요한 먹거리가 뭐죠? 그것이 물인 것입니다. 물. 그래서 옛날에는 물을 갖다가 수돗물도 마시고 시냇물도 마셨고 샘물도 파가지고 마셨지만 지하수도 끌어올려서 마셨지만 요즘에 물은 전부 다 정수기를 통해서 필터링한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사다가 먹기도 하죠. 그만큼 물은 돈을 안 들여도 되는데 돈을 들이면서까지 정수기 비용도 내고 관리도 받고 또는 식품점에서
이 물을 사다 먹는 이유는 뭐죠? 그만큼 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장수촌에 가면은 그 어르신들이 90세, 100세, 뭐 11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있고, 또 뭐 한국뿐만 아니라 고산지대나 일본도 마찬가지고, 장수하시는 분들의 특성은 그 지역에 뭐가 맑다? 공기가 맑고, 두 번째는 물이 좋다. 거기에 약간의 움직일 수 있는, 소일할 수 있는 것들, 또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들, 업무 볼 수 있는 것들, 농사 지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역시 더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슈퍼푸드가 1, 2, 3, 4, 그 다음 순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또 삶의 행복을 전제하는 것은 건강한 삶을 이렇게 확보해주고 담보해주고 제공해주는 기초 환경이 뭐다? 좋은 공기와 좋은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이라는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삶의 과정을 통해서 삶이라는 것을 쉽게 표현하면은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까? 24절에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적었다? 얻는 것이 적었다. 무엇이 적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는 것, 받는 것이 적었다. 그러나 지금부터 구하라. 성령이 오시면은 적극적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24절에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받으리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산다는 건 뭡니까? 산다는 게 뭐냐면 받는 것이에요. 산다는 것은 얻는 것입니다. 삶이란 뭐다? 인생이란 뭐다? 얻는 과정. 인생은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더 적극적으로 얻고 더 적극적으로 받아서 기쁨이 충만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어떤 형태로 얻는 것이며 받는 것인가? 무엇을 얻는 것이며 무엇을 받는 것인가? 첫 번째는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얻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이 있죠? 연애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얻기로 원합니까? 상대방의, 내가 동경하는 대상에, 관심 갖는 대상에 무엇을 얻으려고 하죠?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직장에서도 처음에 얻으려고 하는 게 뭐죠? 신뢰는 마음으로부터.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또 관직에 있는 분들은 선거에 출마도 합니다. 유권자들의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효도도 마찬가지고 충성도 마찬가지고, 사실 가정 안에서도 이 혈육간 가온 관계 안에서도 마음을 얻는 과정에 엄청난 신경을 씁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요?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마음을 얻으면 훌륭한 부모님이 되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의 마음을 얻으면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고기나 맛있는 것 왜 사다 드리죠? 또는 옷을 사다 드리면 부모님들이 본인들이 먹으려고 합니까? 다시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옷도 사다 드리면은 바로 입습니까? 아니면 장롱 깊은 곳에 넣어둡니까? 넣어둡니다. 넣어두고 평생 안 입는 경우도 있어요, 어르신들은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뭐죠?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선물도 왜 주고받습니까?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무엇이다? 평생 마음을 얻는 과정입니다.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마음을 얻으면 마음을 얻을 때 거기서 신뢰도 생기고,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크게 얻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헤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얻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게 주고 내 생각을 내게 주고 이 마음을 얻는 과정이 신앙의 생활입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얻음의 과정이 뭐다? 마음을 얻는 것. 마음을 얻는 것.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는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얻는 과정이죠? 관계를 얻는 것입니다. 삶을 살면서 우정도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절친이 힘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에도 다윗은 요나단의 마음을 얻고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을 얻으면서 마음을 얻은 이 관계가 그들에게 엄청나게 힘이 됩니다. 위기 때 더욱더 그렇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두 사람의 관계를 얻을 때 이 관계성이 기나긴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의 여정, 젊을 때 만나서 노인이 될 때까지 가나안 정복의 이 대사명을 이룰 때에 관계성이 굉장히 유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3년 동안 매일 만나셨습니다. 식찬도 항상 나누시고 결국 관계성을 통해서 관계를 얻는 데에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지상사역에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승천한 이후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승천 이후에도 성령 안에서 관계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부활하고 또 제자들을 만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뭐다? 관계성을 얻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하나가 지금은 사람의 구실을 하고 있는데 2년 전만 해도 관계 없는 사람이었어요. 2, 3년 전만 해도 하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존재 무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관계성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관계성을 지금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과정, 그것이 마음을 얻는 것이 뭐다? 사랑받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것. 마음을 얻는 것. 이 관계성과 마음을 얻는 것은 굉장히 그 상관성이 있고 유사성이 있고 관련성이 있는데 우리는 계속 관계를 얻어가는 것입니다. 관계만 튼튼해도 인생은 살만하고 인생은 관계성 없이 혼자 사는 것은 너무나 힘겹고 버거운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뭐다? 관계를 얻는 것이다. 관계 중에도 무슨 관계? 좋은 관계. 우리는 수평적으로도 좋은 관계를 얻어야 하지만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역시 유지해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아뢰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와의 좋은 관계성을 역시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 입장에서도 관계성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길을 인도하면서 밝히 이끌어 주시면서 관계성을 강화시키는데 관계성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상호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를 얻는 것, 이것이 무다 삶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관계가 나쁜 것이 삶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이다? 관계를 얻어가는 과정이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세 번째 무엇을 얻고 무엇을 받는 과정입니까? 이른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여비, 그것을 갖다 사람들은 돈이라고도 하고 재물이라고도 합니다.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얻어가는 과정이에요? 재화, 재물, 돈. 인생으로 보면은, 인생의 여행으로 보면은 여비를 얻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걸 갖다 사람들은 생활비라고도 하고 활동비라고도 하고 재정이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불려지지만 한 음절로 이야기하면 그냥 돈을 얻는 과정. 직장생활 또는 어떤 사업을 왜 하는 것이죠? 쉬지도 못하고 피곤해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활동합니까?
지금 다 설명해 드렸는데 기억이 안 납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직장 취업, 직장 생활, 또 경영, 창업 왜 하는 거예요? 뭘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돈은 우리의 삶을 관리해주고 삶의 필요를 채워주고 먹거리를 제공하는 생활비 내지는 여러 가지 활동비로서 인생의 여정에서 여비로서 이것을 얻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또 자격증도 준비하고 기능도 준비하고 학업적인 부분도 여러 충실하게 쌓아가고, 그래서 무엇을 얻는 과정입니까? 이 돈을, 재화를 획득하고 얻는 과정입니다. 한 가지 더 있다면은 무엇을 얻는 과정일까요? 처음에는 마음, 두 번째는 관계, 세 번째는 재화, 돈, 네 번째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지식을 얻어가는 과정입니다. 유치부에서 우리는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면서 삶의 기본 지식을 얻어갑니다. 초등학교에 가서 여러 가지 과목을 배우면서 또 지식을 얻어가고, 중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조금 더 전문화된 지식과 정보를 얻어가고, 고등학교 가서 얻어가고, 그 이후에도 대학 이후에도 계속 얻어가는 것입니다. 또 삶의 여러 가지 정보 체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TV나 라디오나 또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정보를 얻어갑니다. 평생 동안 또 사람들과의 대화와 담소를 통해서도 정보를 뭐한다? 얻고 받는 과정입니다. 정보를 바른 정보를 많이 얻으면은 그 사람이 총명하거나 아니면 내면 세계의 건강이 탄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보 중에서도 진짜 우리가 제대로 공급받아야 되는 정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보, 말씀에 대한 정보, 복음에 대한 정보, 성경에 대한 정보가 우리 안에 잘 전달이 되고 우리는 그것을 얻고 구하고 받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가 탄탄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철한 사람 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산다는 것은 무엇이다? 얻는 것입니다. 얻어가는 과정, 그리고 구하는 과정, 받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너무 부분적이거나 부족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보, 말씀을 풀어주며 가슴을 뜨겁게 하며 복음에 대한 정보를 성령께서 더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구하라 라고 제언하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무엇이다? 얻는 과정이다. 마음을 얻고 관계를 얻고 돈을 얻고 그리고 지식을 얻어가는 과정. 지식 중에서도 가장 우월하고 영원한 생명에 연결되는 지식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복음에 관한 지식이다. 이것을 얻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 안에서, 얻는 과정 안에서 풍성함이 넘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삶의 핵심. 삶이 정의는 내렸습니다. 얻는 것, 받는 것이 그 과정의 삶이라면 삶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집중과 집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중과 집착, 그리고 하나를 더 이야기하면 균형, 밸런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 존재가 인간이 태어나면 굉장히 고도로 집중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누구에게 집중하죠? 처음에는 엄마 아빠에게, 초기 몇 개월에서 1, 2년 사이에 엄마 아빠에게 아주 고도의 집중력을 보입니다. 가은이는 엄마에게, 아빠에게 집중할 것이고, 또 하나는 또
윤광선 집사님, 이주인 집사님에게 엄청 집중할 것입니다. 또 할머니에게도 집중하고 관심 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합니다. 그 특별히 엄마와의 눈 맞춤의 기간 3, 4개월 지나서부터 눈을 떼지 않으려고 하는 고도의 집중력을 갖죠. 그러다가 조금 크면서 집중의 방향이 달라지죠. 여자아이들은 인형 쪽으로 가고 남자아이들은 장난감 쪽으로 집중의 그 영역이 확대가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 크면서부터 학교에 들어가면 성적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학업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요즘 세대는 핸드폰에 집중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게임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고 집중의 영역이 달라지고 또 어떤 사람들 더 크면은 청소년기에 들어가면 패션이나 또 20대에 들어가면은 집중의 영역이 달라지죠. 놀이문화, 친구 관계, 더 시간이 지나면 진로, 또 다양한 그 미래를 설계하면서 집중의 영역이 확대되고 그 다음에 결혼 정년기가 되면 연인에 대한 집중력이 생기죠. 어릴 때는 없었던 고도의 집중력에 여성은 남성을 보면서 남성은 여성을 보면서 미혼인 사람들이 집중력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그 텀을 지나면 그 과정을 벗어나면 뭐에 집중합니까? 또 돈에 집중하는 시기, 직장과 사업에 집중하는 시기가 또 오게 되어지고 그 시기를 지나면 뭐에 집중하죠? 건강에 집중하는 시기, 피부에 집중하거나 건강에 집중, 장수에 집중하는 시기, 이 집중의 시기가 달라지고 또 좀 더 연수가 들으면 이제는 집중이 다시 손주 쪽으로 가는 집중력으로 대상이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삶의 핵심은 뭐다? 집중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집착하면은 성장할 수 없고 성숙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아가들이 엄마에게 집중하는 것은 좋지만 집착해서 20대, 30대, 40대, 50대가 되어도 엄마 아빠에게 집착하면은 무슨 보이, 무슨 거리 되는 겁니까? 마마보이, 마마거리 되는 것이죠. 이 집중이 뭘로 가면 안 된다? 집착으로 가면 안 된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워크홀릭, 일 중독에 빠지면 안 된다. 집중이 뭘로 가면 안 된다? 집착으로 가면 안 된다. 커피도 한두 잔 마실 수 있지만은 내가 끼니마다 커피를 마셔야 된다. 집착할 필요가 없고요.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내가 커피 한 잔 정도 마시고 또 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 집착에 빠지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균형이 필요한데 사람은 균형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중하다 보면 뭘로 가죠? 집착으로 갑니다. 집중하다 보면 집착으로 가기 때문에 나를 객관화하고 약간 집중, 건전한 집중을 유지하려면은 우리가 밸런스, 균형이 필요한데 그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통치 안에 거할 때 균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균형과 이 밸런스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 집중을 잘 유지하고 집착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균형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균형 잡힌 사람을 멋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멋있는 사람의 특성이 뭐죠? 균형이 잘 잡힌 것입니다. 우리 남성들, 청년들 가운데서 양복을 잘 입으면 무슨 빨이 산다고 하죠? 슈트빨이 산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 명 정도, 뭐 이범찬 군 정도만 슈트빨이 살지 않을까. 또 옆에 있는 박상원 집사님 정도도 뭐 괜찮지 않을까. 키높이 구두 하나 신어주면 슈트빨이 살지 않을까. 그런데 뭐다? 균형인데 이 균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삶의 과정은 집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나이대마다 시간마다 집중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것이 조절을 못하면 뭘로 가고? 집착으로 가고. 그런데 집착으로 가면은 열매를 거두기가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화초를 키우는 사람들, 화분을 키우는 사람들도 잘 키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물을 너무 집중적으로 주고 과다하게 주어서 나중에는 화초를 그 귀한 비용을 들여서 정성스럽게 키우던 그 화초들이 다 뿌리까지 썩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을 어떤 화초는 하루에 2번 주어야 하는 것도 있고 1번 주어야 하는 것도 있고 일주일에 1번 주어야 하는 것도 있고 또는 한 2주에 1번 선인장 같은 것은 그렇게 주어야 하는데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목마른 것처럼 화초도 식물들도 목마르겠지 하면서 중간에 간식처럼 또 물을 주면 나중에는 쭉쭉쭉 성장할까요? 나중에는 다 뿌리까지 썩어버릴까요? 나중에는 화초와 식물들도 다 썩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과잉 상태는 좋지 않다. 집중은 중요하지만 뭐가 안 좋다? 집착이 좋지 않다. 그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건전한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조금 더 거시적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떠한 것이 가장 지혜롭게 균형과 밸런스를 이루면서 사는 것인가를 잘 음미하면서 산다면 삶은 평탄하고 또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이 세상 일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데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 있죠. 갈매기들이 해안가에 물고기들이 쓸려 내려오면은 수명을 다하거나 아니면 죽은 물고기들이 해안가에 많이 쌓이면 갈매기들이 새까맣게 몰려듭니다. 그런데 생선의 살코기를 뜯어먹으려고 하다가 서로 자기들끼리 시비가 붙는 경우도 있어요. 생선 먹으려고 하다가 자기들끼리 쫓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선이 해안가에 떠내려온 것은 갈매기들에게는 꿈이고 희망이 있지만 그것을 서로 쪼으면서 서로 먹으려고 한 마리 생선이 있으면 최소한 30마리의 갈매기가 몰려드는데 그때 부리로 상대방을 지키려고 막 쪼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갈매기들이 생깁니다. 그 갈매기 중에 한 마리가 이름이 뭐였어요? 요나단이라는 갈매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반복되는 이 생선 한 마리 가지고 사투를 벌려야 하는 이러한 상태로부터 벗어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다가 이 조나단이라는 갈매기가 공중으로 쭉 올라가 봅니다. 30m, 50m, 100m, 200m, 300m, 500m 쭉 올라가니까 시야가 엄청 넓어지는 것이에요. 그동안에는 썩은 생선 한 마리 먹으려고 모든 관심이, 모든 집중이 썩은 생선에 있었다가 이제는 비상에서 창궁으로 올라가니까 시야가 넓게 확보되는데 자기가 못 보았던 세계가 저 수평선 너머에 엄청 많이 펼쳐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700m, 800m, 1000m 올라가니까 못 보았던 섬들도 나오고 못 보았던
너무나 아름다운 세계가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000m, 3000m까지 쫙 올라가 보니까 자기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꿈만 같았던 그런 세계가 실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서부터 태어나서 갈매기 아래서부터 태어나서 조그만 새끼 갈매기로 새끼 병아리처럼 삐약삐약 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로 썩은 물고기 먹는 것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냈던 자신의 과거가 너무 아쉽고 부끄럽게 민망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외친 한마디가 있죠. 높이 나는 새가 무엇을 본다? 멀리 본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집중하다 보면 어릴 때는 인형의 장난감에 또 학창시절에는 공부에 또 청년시절에는 일과 직장에 집중하다 보면 집착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선 위치와 내 존재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머리와 의식을 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예배의 자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상적으로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균형 안에서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소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삶의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선하고 건설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이것은 2000년 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얻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마음껏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 하시고 성령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부터는 구하라. 구한다라고 표현할 때 이 구하라라는 것은 뭐다? 쉽게 표현하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기본만 가지고 사니까 항상 부족한 것 같고 항상 뭔가 결핍이 있는 것 같았는데 기도하면서 살면은 너희의 삶에 결핍이 아니라 충족, 충만함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충만하게 되어질 때 기쁨도 충만, 감사도 충만, 평안도 충만 넘칠 때에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찾을 때 추구할 때 어떤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우리의 관계 안에 있는 존재들의 마음.
두 번째는 관계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관계의 복. 모든 복은 관계로부터 옵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관계, 이게 큰 복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를 만나는 이 관계의 복. 이것은 우리가 사실 사랑한다, 그리고 애증제한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 이것은 관계로 받은 복입니다. 자녀들까지도 관계로 받는 복에 속하고, 좋은 절친을 만났다, 이것도 관계로 받은 복입니다. 그래서 관계로 복을 받을 수 있고, 관계 중에 큰 복은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고의 복이고, 모든 것을 상쇄시키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절대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을 뭘로 제시했습니까? 돈이라고 했죠. 재물, 재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풍성해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간당 누구나 사실 산다는 것은 다 간당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너무 부하고 너무 어려운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적절하고 건전하게 주어진 인생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부한 것이나 너무 어려운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부족하지 않다, 충족하다 라는 여유가 생길 수 있는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복을 우리가 꼭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평생 인생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먹는 양은 일정합니다. 먹는 양은 일정하고 입는 옷도 거의 일정한 거 입죠. 여러분도 그렇게 화려하게 매일 패션쇼 하듯 1년 52주 다 바꿔서 입거나 360을 매일 다 바꿔 입고 다닙니까? 저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 뭐 한 25년 넘게 입은 옷들을 보니까 양복은 제 스스로 맞춘 것은 결혼할 때 맞춘 양복 이외에는 제가 산 양복 없습니다. 중간에 선물로 두세 번 정도 받은 일은 있어요. 저는 아내도 한번 슬쩍 보았어요. 아내도 보았는데 그때 산 것 빼놓고 좋은 옷은 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간단히 입을 수 있는 걸 가끔 사기도 했지만, 그리고 입는 옷 거의 반복해서 입는 것 같습니다. 부하거나 좀 어렵거나 사실은 거의 대등합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 돈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지, 많이 쌓아놓는 것도 더 있으면 하는 이런 바램은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많이 쌓아놓은 것도 내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이라고 하면, 삼성은 전체 그룹의 자산은 엄청 크죠. 그런데 그것을 경영하시는 분, 이재용 회장 같은 분이 자신이 쓸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도 집에서는 뭐 끓여 먹는다고 하죠?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라면 끓여서 거기다 계란 하나 탁, 계란탁, 뭐 파송송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지금도 즐겨 먹는다고 하고, 그리고 가끔 뭐도 시켜 먹는다? 치킨 시켜 먹을 때 그 맛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초인류 부자는 더 대단하게 먹고 살 것 같은데, 그분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 많은 것이지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셔서 이 땅을 떠나게 되면은 무엇만이 내 것이냐면, 내가 활용한 것까지만 내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의심이 있었던 소유권이 있는 것,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진짜 활용하는 것이 내 것입니다. 내 옷 중에서 진짜 내 옷은 어떤 옷이 내 옷입니까? 장롱에 처박아 놓은 고급스러운 것, 신발장에 엄청나게 많이 진열되어 있는데 몇 년째 안 신고 있는 신발, 내 신발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진 신발, 나에게 맡겨진 옷이죠. 실제로 내가 신고 다니는 그 신발, 주로 신었던 신발이 내 신발이고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즐겨 입는 옷이 내 옷인 것입니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의 책이 아무리 많이 꽂혀 있어도 이것은 그야말로 책방 서점에서 문반에다 우리 집에 꽂아놓은 것이지, 내가 읽는 책, 읽어온 책이 내 책이지, 한 번도 읽지 않고 먼지만 빼곡히 쌓여있는, 구석에 박혀있는 전집은 내 책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사랑한다는 것은 거의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처럼 세계에서도 약간 상위권에 속하는 탑 10 안에 들어가는 이런 정도의 삶의 풍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는 마음이 중요한데, 감사하는 마음과 그 여유로운 마음, 이 마음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마음의 풍성함도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무슨 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 가운데 이 풍성함과 감사가 넘치려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생각을 수용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밝은 미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미래까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사시는 행복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